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한국 드라마, 외국 드라마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겠지만요. 이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가끔 보면 이 드라마를 쓴 작가 또 그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연출해가는 이 PD들 이들의 이 직업적 상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때때로 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막장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켜서 아침 드라마부터 막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이제 저녁 드라마까지 저녁 시간에 방영되는 드라마까지 막장 스토리를 사용하여서 수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거든요. 이러한 막장 스토리는 한국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인기가 드높은 드라마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김희애라는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태호라는 남자 배우도 있는데 이 둘이 주연을 해서 찍은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더 오래전에는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이거 죽었다고 여겨졌던 아내가 여기에다가 점 하나 찍고 나오자 시청률이 막 30-40%까지 찍었던 아주 당대 최고 인기 드라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드라마에서 연출되는 이 내용들이 현실성은 없고 그냥 TV 드라마로 만들어서 많은 시청자들이 보도록 만드는 그냥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한 작가나 PD들의 결과물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2020년도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출연했더라고요. 최윤아 씨라고 있는데 이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자신이 처음부터 이혼 전문으로만 변호를 진행하면서 10년 넘게 이 이혼의 수많은 사건들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사연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그 사연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내용 중에 일부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한국의 이 막장 드라마에 사용되는 소재는 정말 약한 거였더라고요. 이 얌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도저히 드라마로는 제작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이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뉴스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즉 현실은 어둡고 참담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들이 이 현실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사실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종적인 사사이긴 하지만 사무엘 이후에 사무엘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이끈 인물인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참으로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셨는지,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외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시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너희들을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출애굽시키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땅, 이곳에 살게 하신 이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 사무엘을 보내신 분이고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사 지금 평안함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그리하셨냐면 12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친히 너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그 현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러한 자신들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외면했는지를 사무엘은 그들 앞에서 낱낱이 알리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이렇게 대단한 많은 일을 이룬 하나님을 그들이 완전히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입으로 그렇게 10절에 자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사람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여러 번 나와서 요구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백발이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륜, 우상을 밥 먹듯이 섬기는 이들의 이 외도, 이방 나라에 좋아 보이는 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늠하듯 쫓는 이 이스라엘의 추악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잘 살고 있네가 아니라 그들의 현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무엘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너무 많이 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왕이 그들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이 왕을 구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사무엘은 그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 이 일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스라엘 모두가 온몸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밀베는 때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때가 아니고 우기가 아니고 날이 좋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밀베는 이 시기인 오늘 여호와께서 이 큰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레와 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레와 큰 비로 인하여서 이들의 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음의 말로 위로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십시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 참혹한 불륜 앞에서 이 외도 앞에서 이 끔찍하고 어둡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 사무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께서도 큰 범죄임을 아시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셨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나큰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구석에 자기밖에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행한 게 아닙니다. 요거 내가 여기서 하는 건 아무도 모르겠지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놓고 범죄했다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아내나 남편을 배신하고 대놓고 그 앞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외도를 하면 용서치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가?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의 절차를 밟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전에서 큰 죄악을 범한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회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때로 회상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회상이라는 것이 때로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매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끝에 고난주간을 되새기며 고난주간 특세를 갖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긍정적인 기독교 회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건 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잊어버려도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흥 장로교회를 위하여 또는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잊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지 않는 이들에게는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 미스를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잘못을 해갖고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왜 지금 현실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지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잘못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나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사모하며 다시금 바르게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믿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있는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잘 믿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나락으로 빠져들고 또 안 믿는 남편만을 바라보다가 남편이 사업을 잘하다가 이제 사업 다 말아먹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죠.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그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 가운데 그러한 일을 겪고서도 어떻게 하는 분이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여전히 소원하며 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변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 살다가 순간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막 말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한 모든 말들을 다 이겨내고 꿋꿋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러한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청년의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오후에 잠깐 교회 마당에 나가는데 장로님 아들, 지금은 이제 장로님 아들이 그때는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정말 두 분 신실한 분이셨는데 그 집사님 가정의 아들이 교회는 모태신앙이라 출석은 하지만 신앙의 그러한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막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이 길이 계속 막히니까 너무 답답해서 어느 날 기도하러 이제 아무도 없는 때 오후 시간에 교회를 찾아왔다가 저를 이제 마당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전도사인데, 전사님, 저 같은 놈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금까지 가짜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와서 취업 안 된다고 와서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기뻐하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또 믿음을 잃고 실족해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잘 사무엘처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큰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 믿음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을 다시금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흐트러져 있는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게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음을 잃고 또 교회에 실망하여 실족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들을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다시금 다독이고 권면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자녀들 또 우리와 관계된 이웃들 형제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